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반갑죠?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2장, 우리가 1장을 다 공부하였고요. 이제 2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 부분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설교와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서 주제를 전환시킬 때 그런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2번 보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참된 경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경건과 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호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신앙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야고보는 이 성도가 가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이다, 영광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말,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높여지신, 높임을 받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한자어로 해서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의 비하,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낮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으니까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예수님 사셨어요. 예수님 사람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힘드시고, 예수님도 외롭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신 것으로 낮아지셨는데,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낮아지셔서 우리가 받는 고난, 어려움, 연약함, 이것들을 다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부활절인데, 12월 되면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에 딱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그 몸을 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구유, 그죠? 말구유에 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가 있는 거기에 예수님을 눕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도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낮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는, 그렇게 낮아지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신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할 때, 사실은 예수님은 심판자이지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될 자가 아니거든요. 율법에 수종될 자가 아닌데,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죠. 예수님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낮아지심은 바로 이제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내려가시죠. 무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내려가시고, 또 율법 아래로 내려가셔 더 내려가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무덤 안으로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낮아진 것이 예수님이 원래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에게 순종한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죠. 그를 지극히 높이셔요. 그래서 무덤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높이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시잖아요, 그죠? 승천하신다고요. 또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역사의 마지막 날,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걸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정도까지 높아지실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높아지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영광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별이란 무엇이냐? 차별은요, 어떤 사람에게 도에 넘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낮추는 거, 이게 이제 차별이죠. 근데 어쨌든 이 차별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높이니까 낮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이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데, 차별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가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영광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일부러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냥 단어 하나가 허투루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영광의 주님이다 이렇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왜 사람에게 돌리느냐? 이 질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세요. 한편 차별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 얼굴에 반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얼굴에 반응. 그러니까 딱 얼굴을 보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이제 차별의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세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는데 순종하지 않거든요. 말씀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거든요. 하나님 버리세요. 그 다음에 사울을 버린 다음에 이제 왕을 내가 새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는 거죠.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다 집합시키라고 해놓고 첫째부터 한번 내가 선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탁 서는데 첫째가 엘리압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을 탁 사무엘이 보니까 야, 왕이 여기 있었구나.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사무엘이 아주 선지자고 이거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기에도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이 왕이 될 사람이란 거예요. 왕이 될 왕이로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세우려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흡족하게 이제 내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 엘리압은 키가 컸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다윗은 막내였는데 양치기 소년할 정도로 키고 뭐 좀 조그마고 얼굴은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아름다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압을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 키 큰 게 이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일대 왕이었던 사울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 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깨에 밖에 이르지 않는다 할 정도로 머리 하나가 더 큰 정도로 이 사울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리더의 이제 자격 중에서는 그렇게 좀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보니까 이 엘리압을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얼굴하고 키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는 외모를 봐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키를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 이거 외적인 것을 우리는 봐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바로 차별이에요. 외적인 모습,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게 차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래서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외모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먼저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야고보는 두 가지,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라,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1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제 야고보가요 예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그랬죠. 예화를 딱 드는 거예요. 너희 영광의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설교가 끝나면 이게 무슨 소린가 딱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얘들 잘 들어봐. 성도님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회당에, 그죠?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정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를.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는 성도가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회당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만일 너희 회당에, 이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예배와 신앙교육, 신앙에 대한 권면을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회당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만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에만 모이죠? 성전에만 모이죠. 성전에만. 근데 왜 이거 회당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기원전 586년, 예수님 오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지만 그 외에도 온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는데 그 이제 약 한 50년, 60년 후에 성전이, 이제 제2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 조금 하긴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성벽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이 꽤 있었어요.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당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마다 생기기 시작했고, 성전이 다시 재건축된 후에도 이 회당에서 모이는 습관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죠. 계속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그죠?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회당은 계속 있었고, 이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로마 제국이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전이 지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로 이제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회당을 통해 가지고, 회당을 통해서 이제 명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일단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그 장소들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회당.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 그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회당 이렇게 표현한 게 사실은 어색하죠. 왜 교회라고 해야지 왜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인데, 이것은 회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이제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였을 수도 있고요. 같이 모임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독교인들만 모였는데 그 이름을 회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말이 이제 이 성경 쓰여진 언어로 하면 함께 모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회당이란 말이 회자 모일 회자잖아요, 그죠? 회집하다 할 때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그 모임을 그냥 회당이라 불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너희 회당에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한 부류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금가락지를 꼈다는 거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자다. 딱 금가락지가 끼고 있으면 저 사람 부자다. 이렇게 이제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의 상징이 금가락지였습니다. 또 아름다운 옷은 직역하면 이제 빛나는 옷이에요. 빛나는 옷. 근데 이 빛나는 옷은 심상치 않죠? 이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입는 옷이 빛나는 옷이에요. 그죠? 천사들이 빛나는 옷 이것을 입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금가락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입었다. 이건 얼마나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 굉장히 부자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남루한 옷이라는 것은 이거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뜻해요. 그래서 더러워지고 얼룩진 그런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서서 봤던 1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러운 옷이에요. 이거 막 오늘날 좀 비유하자면 이제 노숙자, 어떤 집이 있지 않고 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 옷과 같은 아주 막 오물로 이제 범벅이 된 그런 옷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번에 봐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거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사람은 부자다. 누가 봐도 부자다. 또 한 사람은 막 오물을 뒤집어 쓴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가난한 사람. 딱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왔는데 3절에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1번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이 금가락지를 탁 끼고 반짝반짝 손이 반짝반짝이고 빛나는 옷을 입은 아주 부자가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았다 그러죠. 눈여겨보았다. 그래서 이 눈여겨봤다라는 이 단어는 주목해서 봤다라는 건데 그냥 주목한 게 아니라 호감을 가지고 막 기분 좋게, 야 괜찮은 사람 들어왔구나, 이런 괜찮은 사람 들어왔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경험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전도 집회를 갔대요. 전도 집회 이제 설교 딱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설교 전에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막 뛰어가지고 목사님 왜요? 집사님 왜 그럽니까? 목사님 제가요 오늘 대어를 낚았어요. 대어를 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 뭐 낚시꾼인가 알고 보니까 이제 꽤 오래전 얘기예요. 목사님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전도해 왔습니다. 그랜저 타는 사람이 내가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속으로 밖으로는 못 말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약간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렘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서 딱 그 말이 눈여겨봤다는 말이 올청 대호가 들어왔구나. 우리 교회 대호가 들어왔구나.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호의가 있으니까 막 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여기 좋은 자리, 우리 교회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하여튼 좋은 자리로 다 앉으시라고, 편한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2번 보세요.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막 호감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막 서로가 나와서 다 안내를 했는데, 요번에는 막 오물로 범벅된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사람도 없어요. 냄새 날까 봐. 뭐라고 그래요? 너 뭐 여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앞에 앉아 있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 발등상 아래야. 내 발등상이라고 할 때 이 발등상은요, 그 의자에 발을 얹어 놓는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멸적인 말이죠. 내가 발 받침대 그 앞에 그 아래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 받침대 아래라는 것은 그 말로 그대로 하자면 내 발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내 발을 아래에 앉아라. 굉장히 경멸적인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예화로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에서, 너희 회당에서, 너희 교회에서 부자가 들어올 때 너희 막 안내하고 쫙 잘하려고 그랬지. 근데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니? 어디 서 있든지 앉든지 가든지 뭐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야고보는 회당에 부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왔을 때에 보였던 성도들의 반응을 예로 들므로써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차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야고보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지금 야고보 편지를 받는 교회는 분명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상적인, 모두가 사랑하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자기 재물을 나누고 막 가난한 자가 없고 막 이런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표를 정할 때도, 교회 표할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도 오늘날 교회와 못지않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오염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그랬던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단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전서 한번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거는 이거 21세기 한국 교회를 여기다 바울이 왔다 갔나? 이렇게 할 정도로 비슷한 문제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사실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직분자들의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늘날 특히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썩어서는 되겠느냐.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됩니다. 우린 개혁교회니까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해 가야 돼요.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썩었어 하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그죠? 막 돌아다니는 성도. 지금도 수도권에 한 2-30만 명이 돌아다닌대잖아요. 오늘은 저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또 아예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만 보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보는 교회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딘가엔 진짜가 있을 텐데, 어딘가에는 완전한 게 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런 차별, 이 명백한 이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교회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 여기 썩었으니까 내가 여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을 개혁해 가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완전한 교회는 없다.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거기는 승리한 교회. 여기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의 연약함, 죄, 싸워요. 이긴 교회는 없어요. 이긴 교회는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완전한 교회에 소속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초대교회도 이랬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도의 구원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있는 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취해도 난 자신 있다. 뭐 나 정도는 하나님께 통과다.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잘 위장을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저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보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외모를 취한다, 외모만 취한다, 그래서 차별을 하신다, 그럼 그건 우리에겐 재앙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으로 취하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세요. 한편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그러니까 차별이 나누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외에도 의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차별이라는 단어 안에 의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1장 6절에서 사실은 살펴보았어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1장 6절 한번 그 교환을 한번 보세요. 이 의심하다라는 말은 그 스스로 자신을 판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스로가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데 내가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 마음. 이게 이제 1장 6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주제, 두 마음. 하나는 세상에 두고 하나는 하나님께 두는 이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함이 없어가지고 응답이 없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어디서, 우리 마음 어디서 비롯되냐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발을 양쪽에 디디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그 태도가 차별이라는 태도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아주 교만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그 성도를 판단하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의 판단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릇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마 우리 그런 경험들 교회 안에서 많이, 저 자신 저도 마찬가지인데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을 딱 판단하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왜 이래 좀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게 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마음 딱 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듣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나도 저 사람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못했을 건데, 근데 나는 편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했구나, 그렇죠? 이게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여러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절로 가겠습니다. 1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말할 내용을 주의해서 들어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뜻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다. 자, 2번.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약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한 자를 우대하는 차별적인 태도가 문제인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게 좀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부유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도 많았고 부유했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잘 왕성하게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한 그런 외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12장과 14장에 보면 은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은사 문제. 그래서 14장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방언 그리고 예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랑 닮은 면이 많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처럼 교회가 안정적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방언과 뭐 예언과 막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이 막 뜨겁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에 도취가 되냐면, 야, 우리는 이미 천사처럼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걸 이제 승리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열광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할 때 방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게 천사의 언어, 영적인 언어, 이거 우리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방언이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니까 그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 천사의 말을 하면 자기는 뭐예요? 천사잖아요. 야, 나는 벌써 천사가 된 것 같다. 천사가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15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왜요? 이미 천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월등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잘 배운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없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이제 합동신학교의 원장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이제 쓴 책의 제목이 내 꼴을 보고 은혜를 받겠느냐라는 책이 있어요. 내 꼴을 보고 너의 그 엉터리 모습 보고 은혜를 받겠냐. 이게 목회자들한테 아마 쓴 책인 것 같은데 네 모습 보고 참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 똑바로 목회해라, 이런 이제 건데 그야말로 그 말이에요. 야, 네 꼴을 좀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너희가 지금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뭐가 된 줄 알지? 너희 벌써 뭐 천사가 된 줄 알지? 아니야. 너희 한번 너희 꼴을 봐. 하나님이 어떤 너희를 불렀는지,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너희를 불렀는지. 너희 중에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고, 부자는 있었지만 많지 않고, 이제 공부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학력이 있었던 사람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많지 않고,
그런 너희를 불렀다. 그런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부족한 너희들을 왜 불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겠느냐? 왜 세웠겠냐? 아무 육체도, 여기 나와 있잖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그래서 부족한 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힘이 있냐 하면 부자가 있고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고 막 이런 게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막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만 다 이 자리에 모여,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서 이 교회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을, 멋진 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저렇게 부자들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많고 그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하지?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데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적인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사용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어요. 모세는요. 모세는 그래도 모세는 왕자 아닙니까? 왕자. 근데 하나님 불렀을 때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 절대 안 돼요. 저 절대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말 못하니까 형 보내세요. 이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죠? 다윗은요,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아까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고 할 때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얘는 있어도 없어도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세우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은 또 다른 차별적 행위가 아닌가?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 내버려두고 못난 사람들만 그러면 택하시니까 이것도 차별 아닌가? 사실은요,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가? 그것은 부자만을 우대하는 이 세상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쪽 보세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많은 재물과 권세, 명예를 추구하도록 하고 많이 가진 자를 성공한 자로 추앙합니다. 그렇죠? 적자 생존의 세계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다. 부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한국이 경제적인 위기다 이러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고 지금은 너무 우린 다 부유해 풍성해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자체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도 풍성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상대적일 뿐이죠.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계속 부한 자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는 그런 게 세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를 의지하며 세워가는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그것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죠. 높임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초라함을 보고 비웃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성원들이 한 70%가 종들이었어요. 종들,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은 누구보다도 노예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 복음을 딱 들으니까 야, 내가 교회 가면 사람 취급받겠구나.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노예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단체. 교회마다 한 30-40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에 20-30명이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막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다 전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참 이 놀라운 것은 로마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은 풀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풀처럼 사라질 것 같았던 교회는 지금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의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흔적은 있죠. 이탈리아의 흔적은 있지만 그거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지금도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이거는 얼마나 우습냐, 이거는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는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의 원리나 가치가 교회 안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속화, 이걸 이제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담는 거, 세상에 속해지는 거, 세속화를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작동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야 될 교회가 세상을 담는다면 어떤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교회 안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세상처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은 차별하거든요. 명백하게 차별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자, 3번 보세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을 가난한 자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연상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물질적 가난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의미지만 이 물질적 가난하고도 연결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6절로 가봅니다. 6절 보세요. 1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야고보서를 읽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들을 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대한 이
부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 성도들이 막 호감을 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부자들의 실체가 뭐냐 이걸 밝히고 있어요. 2번 보세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우대한 부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너희를 억압하였다. 참 이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막 우리는 힘 있는 사람,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잘해줘야지. 근데 그 부자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물론 모든 부자가 그런 억압을 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현 세상의 구조 속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억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 세상에 100이라는 빵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50을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50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뭐 빌 게이츠나 뭐 머스크나 뭐 이런 세계적으로 부자들, 수십조, 수백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뭐 한 사람이 수십만 년 써도 못 쓰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인데, 사실은 한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분을 뺀 적은 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뭐 한 해의 음식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게 나온대죠. 우리나라도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히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조 단위로 음식 쓰레기물 처리 비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용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4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그건데 뭐 미국하고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선진국들이 처리하는 그 비용만 가지고도 세상에 기아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조금만 나누면 되지, 그죠? 막 수십조 있는 사람이 하루에 10끼씩 먹습니까? 나 돈 좀 많으니까 나는 하루에 한 20끼씩 먹어야지. 그런 상관 없잖아요. 돈이 많아도 3끼 먹고, 돈이 적어도 3끼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나눔이 되어지면 간단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순식간에 풀릴 문제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본질이 이 죄의 본성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남이 어떻게 됐든 내가 더 많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은요 부자를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분명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예 못을 박았으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다 이제 설교를 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들 웃으세요. 이게 그 말이 어이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진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다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해도 난 부자 아닌데 난 가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다라고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 군대가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 야곱 말할 거 없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뭐 말할 것 없죠. 엄청난 부자였고, 욥 믿음의 사람 욥은요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요 부자 성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자기 집을.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부자 성도들이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핍박받는 상황이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섭게 경고하죠. 그 제일 밑에 보시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만몬, 재물이에요. 만몬,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몬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예요? 돈입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몬인데, 만몬, 이 만몬이란 말이요, 만몬이란 말이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 만몬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메트가 뭐야?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그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나와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참 그렇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몬, 에메트, 아멘, 이게 연결되면 뭐냐면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게 확실하게 의지할 대상, 나를 맡길 수 있는 대상.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몬이 돈이에요. 돈. 우리를 확실히 맡길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했을 때 이거예요. 너희를 누구한테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 자체를 이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부자가 되는 일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다 차원보다는 자신의 삶을 돈에 맡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돈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 천국에 못 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 말이 뭐겠어요?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말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법원 이제 재판하는 판사들은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판사들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심을 갖고 있냐면, 가장 공정해야 될 판사들, 재판하는 그 법정도 누구 손을 더 잘 들어줘요? 부자,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 1년 반인가 받았대요. 물론 그 앞에 전과가 있어가지고 누적이 있었겠죠. 근데 막 수천억 비자금 문제를 일으킨 재벌집 회장님들은 휠체어만 타고 나오면 바로 나와보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이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이제 좀 냉소적이게 되는데, 이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도 법정에서, 그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왜 부자들이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어요? 내 편이니까. 돈 많은 사람 편 들어주니까. 그런 의미로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이제 부자들의 만행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우대하는 부자들은 실은 억압하는 자이고 법정으로 끌고 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무엇보다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대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유대적 표현인데, 언약궤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부자들은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그냥 욕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란 뜻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의 힘으로 억압한, 이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 그 결국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뜻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혹은 권력자들이 자기의 높음에 취해 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들어온 차별주의를 경고합니다.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먼저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자를 우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차별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대하는 부자가 실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은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다. 세속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속화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가 들어온다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차별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 교회 안에서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나 또한 어떤 외적인 것들을 먼저 보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멸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뭐 다른 교회 막 욕할 거 없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을까? 혹시 그런 차별들이 보여진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고쳐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온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다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워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 그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로 그치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차별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교회가 그런 차별의 문제가 없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차별의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외적인 것들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흔히 있는 그 차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을 짓고 또한 끼리끼리 모이며 그렇게 또한 보이진 않더라도 은밀한 차별들이 혹 있지 않은지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개혁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